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34번째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올 연말까지 한 30번에서 34번, 대략 한 32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32번에 걸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이 필요할까, 또 우리들 주변에는 또 이렇게 이단도 있고 하는데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도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건강하도록, 또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중요한 진리들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고 수요 기도에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대략 올 연말 정도면 성경 전체를 한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했던 모임 전체를 다 한번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레위기도 어렵지만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좀 현대적 의미로 좀 쉽게 좀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니까는요, 꼭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레위기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5권의 책에는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구속사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계가 타락하는데, 출애굽기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비참함, 그래서 그 비참함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서의 삶으로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인간의 죄의 비참함과 그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가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났다면, 이제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에 관한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세상에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얘기하면 예배와 삶에 관한 구체적인 그 규정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책이 뭐죠? 레위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수기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는 샌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지정까지 그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 예배드리고 삶으로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민수기는 또 광야에서 여정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만 우리 역시도 안전하지 않죠.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민수기에서 만날 수 있고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 설교가 들어있는데, 유언과 같은 설교가 들어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바로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앞으로 반드시 행해야 될 거,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 신명기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가 뭐라고요? 이 레위기죠. 그래 레위기 전과 레위기 후가 다릅니다. 전에는 타락한 인간의 삶과 구원의 신 은혜가 있었다면 레위기 후반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이 모세오경은 이 우리 인간의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좀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27장 34절 읽었는데 혹시 성경책에 펴 있다면 26장 46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끝났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니라. 앞에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자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다, 말씀이다 하고 딱 끝나는 듯 했는데 갑자기 27장이 등장하고 27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왜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법을 개정하게 되면 언제 이 법을 개정했다라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다 간략하게 소수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출애굽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래?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런데 내 백성이 되려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있을 때 지금 출애굽 과정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왜 26장과 27장 끝에다 기록해 놓았나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언약을 지키고 잘 살아야 돼.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너희들 일상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명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거라면 27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은 내게 속한 거야. 앞에는 순종을 요구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좀 뉘앙스가 이 두 내용이 좀 더 다릅니다. 27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야 기억해,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지, 너희들 그때 예스 그랬지, 자 그렇다면 너희들 앞에 부분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 속한 삶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는 자의 삶인데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확실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한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떤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서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이렇게 돕거나 섬기는 일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들도 이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이렇게 큰 재산이 갑자기 물질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 그 드린 말과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과 더불어서 그 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자, 그것을 변경하여 하나님 제가 송아지를 드릴게요, 소 한 마리를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렇게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염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하나님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릴게요 그랬는데 막상 여러 마리 소 중에 좋은 걸 드리려고 하니까 그 소가 일도 잘하고 최고 힘도 세고 그런데 좀 아까워서 조금 힘없는 소, 조금 볼품없는 소로 드리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A라는 것을 이렇게 드렸어요. A라는 소를. 그러는데 이 소를 드리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일을 잘해. 다른 소보다 막 1.5배를 잘해, 2배를 잘해. 그래서 아까워서 하나님 이것 말고요 B를 드릴게 그럴 때 이것도 드린 것이 되고 B도 드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분명 한 번 드린 그 약속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감동이 되면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할 때 그런 약속을 하나님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요 제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물질의 문제가 잘 풀리면 제가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성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거 그냥 그때 내가 이렇게 말로 한 건데 뭐 하고 그것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희미해지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도 거룩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선교단체나 그런 집회 가면 가끔 일어서라고 합니다. 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막 또 앞으로 뭐 목회로 헌신하실 분, 막 전도하실 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서울에 우리 경배와 찬양이라고 저희 때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때 열심히 있었던지 그 시골에서 막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목요일 날인가 했던 것 같아요. 평일 날인데도 막 제 돈 들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그 인도자가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저도 모르게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고 또 목회자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이렇게 보물을 찾아 이렇게 다녔는데 보물을 이렇게 찾게 되었대요. 근데 늘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늘 쫓김을 당하면서 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보물을 뺏길 것 같은데 다행히 보물을 찾아가지고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절벽 끝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 절벽에 다행스럽게 오래된 다리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줄로 묶고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그런 다리,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썩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막 중간중간 막 구멍이 나 있고 썩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인디아나 존스가 기도했던, 하나님 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면 이 보물의 반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올렸더니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 딱 올렸는데 다리가 괜찮더래요. 두 발 올리면 괜찮더래요. 5m를 갔는데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중간 정도 가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대로 10분의 1만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할게요. 아니 그때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저는 진심이었으리라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안전해지고 나면 우리 순간 그때부터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의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두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약속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약속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자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그걸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갑자기 우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자꾸 미루는 자들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서원은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구약에 잘 아는 사사 중에 그런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행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책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삶은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부자였거나 아니면 엄청 큰 은혜를 누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라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것에 대해서 값을 정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냐 5억짜리나 50억짜리나 값을 정하는데 그 값은 제사장들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자기 집을 성별했다. 나의 재산 중에 일부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는 밭도 등장하고요, 또 가축도 등장하고요, 처음 난 것도 등장하고 온전히 바쳐진 것도 등장합니다. 집, 밭, 또 처음 난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자리이죠. 오늘날도 집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밭은 생계의 기반이에요. 고대에는 그래서 이 밭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었죠. 또 가축은 재산이기도 하고 노동력이기도 하고요, 처음 난 것은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소개했던 집, 밭, 처음 난 것, 가축,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난 거, 예를 들자면 이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처음 난 거, 또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처음 난 거, 또 이런 것도 처음 난 거예요. 밭에서 감자를 심었는데 처음 이렇게 거둬들인 그런 수확은 모두 다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씀을 잘 보세요.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래요. 처음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나 양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의 모든 소유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저의 소유의 이 소유의 소유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고백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28절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번역해도 좋을까? 바친 것은 다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온전히 드린 것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일부분으로만 이렇게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우리가 주일은 뭐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이렇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날 많은 관객들 앞에서 웃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웃게, 자기의 가슴 속에는 지금 죽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 모든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그 시간을, 그 소식을 듣고 그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그가 이렇게 잘 감당했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분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내 생활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 레위기 25장에서도 보았었죠.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부동산 투기 조심하세요. 부동산 투기, 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꾸 그 소유권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토지는 삶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재물,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뭐라고 시작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래요. 그냥 여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의 전이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래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요? 갑자기 또 유행가가 나오시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20절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누구의 값으로 샀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속죄의 값으로 산 인생. 우리 고대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 노예는 또 다른 주인이 바뀌죠. 돈을 준 사람의 소유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마음교회 교회인 대표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입니다. 교회의 대표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많은 공동체의 대표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잡아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권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에게 속한 가정입니까? 저희가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세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캠페인하며 우리 가정예배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성소로 세운다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사는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들이 절대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앞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님께 근심이 될까 봐 그렇답니다. 또 자녀 앞에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 조심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그런 관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모르고 때, 참 목사님 부자라고. 왜요? 그랬더니 큰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고 막 땅도 넓고 그래서 부자라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 우리는 실수와 잘못에 빠질 위험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엄마는 원래 아기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 기도를 좀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막 술 취한 여자처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묻고 막 술 취했다고 오히려 나무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때 그가 소원했던 게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아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가 배우게 합니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하나님, 제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주권,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소유권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유된 우리를, 그의 백성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조금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속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0절인데요.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것과 여호와의 성물. 11조를 아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도 11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나 과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돈 아닙니까? 돈은 신이 되기도 하고 돈은 권력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말들이 종종 회자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어. 돈이면 지금도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은 성공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돈은 행복이기도 하고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규정이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쇠산볼의 처음 익은 열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나중에 드리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훨씬 더 흡족해지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과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면서 심지어 말라기 3장 8절에 이런 경고까지도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왜 경고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의 경고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성경의 명령뿐만 아니라 경고는 우리 신앙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 언제 신앙이 무너지죠?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죠? 저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봐서, 저희 교회는 헌금 많이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헌금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전히 물질은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 때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에 최고로 아름답고 정말 귀한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를 1시간을 해도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두세 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1, 2분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리는 공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더 많이 배려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그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고요? 은이나 금으로 사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서 우리가 많은 금을 드리거나 은을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드릴까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답게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 한마디도 주님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채워져서 그 마음조차도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찬송도 단순히 내가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주님 앞에 돌려져서 그 찬양도 주님의 것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마지막 위로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 이 땅의 삶이 민수기의 삶처럼 광야처럼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 속한 우리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모두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에 이렇게 34번째 3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날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까?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또 주님 앞에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